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난 교회, 본 어게인 그런 처치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는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 되기 원해서 준비했지만 교사가 되는 그 학교에 시험을 치르고 건강검사를 할 때 색약이라는 것이 컬러 위크니스라고 하죠. 그것이라는 걸 다시 알게 되면서 교사 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전병 때문에 준비했던 교사의 삶을 포기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 이러한 일뿐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배워갑니다. 실패 속에 자신이 작은 자라는 것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라는 사실과 자신같이 작은 자를 주님은 사랑하시고 또 새롭게 그리고 소중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그가 체험해 갑니다. 그의 삶은 단지 이 세상에서 좀 편안하고 성공하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좀 뭔가 다른 삶, 새롭게 태어난 삶, 즉 주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존귀함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특이하게도 색약인데 이 컬러를 잘 보지 못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사진 작가가 되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삶, 주님의 그 생명이 움직이는 그런 거듭난 교회, 그것이 오늘부터 살필 이 에베소서의 주제이고요. 참된 교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거듭난 교회. 앞으로 주일 예배 때마다 교회를 개척해 가면서 어떤 교회가 건강한 모습일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먼저 선택한 본문이 에베소서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본문을 다 살피지는 않고 한 장씩 6주간에 걸쳐서 살펴가면서 교회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주로서 오늘은 1장 말씀을 가지고 거듭난 교회, 즉 중생한 교회, 본 어게인 처치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교회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에베소서가 사실 사랑받는 책인데요. 그 이유는 에베소서의 주제가 복음을 다루고 있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그리고 교회의 참 모습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에베소서가 사랑받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힘,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는 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별명이 복음의 책 혹은 교회의 책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를 새롭게 개척해가는, 또 새롭게 장소에서 시작하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필요한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첫 번째 에베소서 1장이 어떻게 출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1장 13절부터 14절인데요. 그 내용에는 교회의 출발과 기초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그리고 놀랍게도 이 3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긴 내용이지만 사실 헬라어로 한 문장입니다. 이 참 사도 바울이 좋은 문장가였기 때문에 3절부터 14절까지가 원 센텐스입니다. 한 문장입니다. 매우 화려하고요. 힘있고 놀라운 문장인데 이 문장 안에는 7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그 7가지 동사를 이렇습니다. 3절에 보면 신령한 복을 주셨다가 있고요. 4절에는 택하셨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5절에는 예정하셨다. 6절에는 거저 주셨다. 또 8절에는 넘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들이 이 한 문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너무 그 내용들만 봐도 귀하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 하늘에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이 참 너무 이렇게 귀하게 다가옵니다. 또
아들이 되게 하셨다, 뭐 딸이 되게 하셨다도 좋고요. 그리고 넘치게 하신다라는 그 동사들이 참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동사들의 주어가 하나인데요. 그 주어는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주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 긴 내용에 딱 주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라고 시작하고 있고 또 6절과 8절의 이 본문에 보면 그가라는 단어가 주어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이 너무 중요한 이 시작 부분에서 이 풍부한 그런 이 부분에 등장하는 모든 동사의 주어가 어떤 훌륭한 목회자가 아니라 교회가 출발할 때 목회자가 주어가 아니라 또 어떤 뭐 능력 있는 리더들이 아니라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3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제가 참 마음으로 묵상해 보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막 노래가 나온다면 왕으로서 행진하는 모습과 같다고 할까요? 주어가 주님이시니까 주님으로서 7가지의 그 위대한 동사들이 계속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주어로서 행하시는 그 7가지 동사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은혜를 시작하셨고 그 새 생명과 은혜를 지금도 계속 붓고 계시다는 것이 7가지 동사의 특징입니다. 주어로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은혜가 이미 시작되었고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계시다, 부으시고 계시다 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이든 개인이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요. 그 주님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서 막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중생한 교회입니다. 거듭난 교회이죠. 주님의 생명이 막 꿈틀꿈틀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까? 우리는 중생한 사람들이며 주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생명 안에서 저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주님의 생명으로 시작된 우리는 그 주님의 생명이 출발이고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이죠. 왜 교회가 새로워집니까? 새롭다고 합니까? 주님의 숨소리가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거듭나게 하신 하늘의 생명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새롭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아기의 숨소리는 성인의 숨소리보다 2배 정도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는 1분에 한 30에서 60번 정도. 여기 지금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이 그래도 있으신가요? 한 30에서 60번 정도 숨쉬지만 어른은 1분에 20번밖에는 숨을 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들이 더 빨리 숨을 쉬는 거죠. 그러니까 연세가 들수록 옆에 분이 잘 숨쉬고 계시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 사람 숨쉬고 계신가? 아니, 또 너무 많이 숨쉬는 것도 좀 문제가 되겠죠. 다 성인이 돼가지고 너무 헐떡거리면 숨쉬는 것도 건강하지 않은 거겠죠. 어린 아기의 숨소리가 왜 그렇게 막 힘이 있고 아기가 숨쉬는 것마다 왜 귀합니까? 한번 들어봐, 숨소리.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 아기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그렇게 숨쉬는 것이 사실은 너무 놀랍잖아요. 신비이고 축복이죠. 얘가 숨쉬어. 여러분, 인간의 생명도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신비한데, 아니, 전 우주에 주님께 생명이 우리에게 숨 쉬고 있다는데 얼마나 더 귀합니까? 주님의 숨소리가,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왜 새로운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새로운 교회 건물을 써서 그리고 새로운 로뎀나무 교회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공동체가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들, 여기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신 분들인데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고 우리는 새로운 비전이 있기 때문에 새롭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이유는
주님의 그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어로 우리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속 새롭게 부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비하고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 하지만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좀 멋진 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단 귀하죠. 하지만 내가 주어가 되고 있다면, 주님이 단지 목적어 정도라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한다면 거듭난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저는 가끔 역사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역사 다큐멘터리를 요즘 유튜브로 너무 잘 나와 있더라고요. 보게 되면요, 흥미로운 것은 5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만든 드라마나 1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보는 드라마나 그들이 했던 모든 모습들이나 말들이나 수고들이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지금과 비슷하다는 것. 막 혁명을 부르짖고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만 나중에는 거의 비슷하게 막 싸우고요. 그리고 부패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면 정말 우리는 새로운 교회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주어가 되고 주님이 목적가 되어서 주님을 위하는 우리의 모든 일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수고 역시 쉽게 변질되고 나중에는 내가 그 중심에 서게 되고, 왜? 내가 주어니까 나중에는 다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생이라고 말하는데 거듭났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중생하셨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거듭남이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물론 거기에 포함되지만 born again의 중요한 의미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이 중생입니다. 내가 죽고 어떻게든 주님이 사시는, 주님이 주어가 되는 교회가 거듭난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 어떤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지혜가 자꾸 드러나고, 그래서 그것이 움직이는 교회가 중생한 의미를 가지는 교회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과 교회는 정말로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 생활과 앞으로 정말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주님이 주어인 교회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중생했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것도 서로 대화해 봐야 되겠지만 새롭게 믿음으로 태어난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도 당연히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중생한 교회이겠죠. 하지만 여전히 내 삶과 내 교회 생활 속에 내가 주인으로 살면서 내가 주어가 되고 있다면, 그것이 목회자든 장로님들이든 어느 성도님들이 내가 주어가 있다면 정말 그것이 중생한 삶이라고, 우리 교회는 거듭난 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만 그렇게 할 뿐이죠. 그냥 거듭난 교회야, 거듭난 삶이야 라고 말할 뿐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인터뷰하신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나이가 좀 중년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예전과는 다르게 열심히, 이제 예전에는 이분이 참 술을 좋아했는데 친구들과, 나중에 이제는 예수님 믿으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것이 좋았다고 해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당신 참 많이 변했다고, 예전에는 술자리로 가는데 이제는 예배로 가니까 변했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모태신앙인 아내는 교회 안 가는데 자기는 이제 교회를 간대요, 수요일에도. 그래서 이제 그날도 교회로 가려고 하니까 아내가 옆에서 어디 가냐고, 그래서 수요 예배 간다고 하니까 아내가 참 좋은데
당신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사실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사실 옆에 있는 아내가 무서운 것 같아요. 당신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냥 열심히 할 뿐이지. 당신 변하지 않았어.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단지 당신이 좋아서 술자리 갔던 것처럼 당신이 좋아서 예배 자리에 참석할 뿐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 되셨는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그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생은 거듭남은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인데 자신은 신앙생활마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열심히 그냥 교회 가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했을 뿐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사시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을 잘 이해하지도 못했고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변화가 뭐야?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혼자서 열심히 했다는 거죠. 자기 안에 분명히 중생했으니까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으로 호흡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교회는 정말 중생한 삶, 거듭난 교회로서 이게 에베소서의 출발이잖아요. 중생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이 우리의 모든 기초이고 우리의 모든 신비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늘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냥 열심히 만들어가는 그런 로뎀나무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호흡이 드러나는 주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를 경험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앞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주님이 주어가 되는 신앙생활. 그 주님의 부으심, 그 주님의 하늘의 복을 주심, 그 주님의 자녀 삼으심, 그 주님의 일하심이 오늘 내 삶과 우리 교회의 뿌리이고 그것이 우리의 정말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입니까? 정말 목회자로서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면서 소망하는 것은 저도 회개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의 삶과 교회가 정말로 거듭난 교회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갔으면 거듭난 교회로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 교회 그것에서 출발하고 그것이 항상 중심이 되고 그것으로 우리가 소망해 가면서 주님이 생명이 있지라는 것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참 기도 제목.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어가 되는 중생한 교회. 본어겐 처치. 거듭난 교회.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이 주어가 되시는 거듭난 교회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어로 다 하시는데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아니,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주어로 교회에 역사하게 하는 모습일까요? 오늘 읽었던 3절부터 시작되는 11절까지의 긴 문장은 사실 이 축복성과 같은 찬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곡을 붙이면 찬양이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요. 성경책을 가지고 보시겠죠. 찬송하리로다라고 3절이 시작하고요. 그리고 14절, 마지막 14절에서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본문이 맞춰집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다른 형식으로 보면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찬양과 기도는 이렇게 같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로 본다면 축복의 노래를 부르는 기도와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오늘 이 본문 다음에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후반부에 가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실 에베소 소설을 계속 읽어보면요, 찬양 아니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했던 것은요, 찬양, 기도. 이것이 에베소서 전부입니다. 주님이 주어가 되는 가운데 바울이 했던 것, 성도들에게 같이 하자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난 교회를 생각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주어 되심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이 주어로 일하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이게 의무적인 찬양과 기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감동이 있는 찬양이라고 할까요? 감탄이 있는 기도. 왜 기도합니까? 그래, 맞아. 와,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주님이 오늘도 내 심령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도 주께서 부으시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래, 감탄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감동을 가지고서 순종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하는 그런 순종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시고 주님이 넘치게 하실 것을 자꾸 기억하면서 소망해 가면서 기도하는 교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아기가 태어난 생명으로 사는 것도 너무 귀한데, 주님의 생명이 교회 안에 일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감동이 없고 우리 안에 어떻게 감격이 식어지겠습니까? 주님이 일하신다면 막 잔치도 있고요, 막 오천원 목사가 춤도 춰야 하고, 또 반면 주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는 다 엎드려서 회개하고 또 눈물을 흘려야 되겠죠. 주님의 숨소리가 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계시지라고 묵상하면서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감동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죠. 아픈 이야기지만 왜 교회가 다투고 갈등이 생깁니까? 왜 성도의 삶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갑니까? 내가 받은 이 하늘의 생명이 내가 안에 주신 그 주님이라고 하는, 주님이 산다는 것이 너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앞에 겸손해지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서 자꾸 싸우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요, 왜 자꾸 메말라집니까?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메말라집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그래서 한 걸음이라도 걸어갈 때 그곳에 감격이 있고 회복이 있고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근데 다 우리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치고 싸우고 메말라집니다. 겸손도 사라지고요. 그런 모든 이 땅의 모습들 가운데 잠시 서야 하죠. 잠시 서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 교회가 뿌리가 무엇인지 다시 묵상하고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 지금도 은혜를 주시지. 주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이 아침에도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를 넘치게 하시지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아멘하고 나아가는 거죠. 비록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고 완전하지 못한 예배이지만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작고 약하지만 이 7가지 동사로 행하신 것 같은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그 일을 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신비한 일을 행하신다. 이것이 사실은 이 에베소서 1장의 약속이죠. 주님은 굉장히 신비한 일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동사가 7가지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고요. 매우 크리에이티브 하세요. 매우 창의적이고 많으세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부으시고 날마다 새 일을 하시죠. 주님이 그냥 우리 안에 똑같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다르게 일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요, 한번 살펴보실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내용이 2번 등장하는데 5절을 한번 보시죠. 5절에 가시면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도
기뻐하심으로 그 기쁘심을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은요, 그냥 로봇처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시면서 하십니다. 여러분, 그 어떤 예술가가 막 기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할 때 그 얼마나 크리에이티브하고 전혀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일을 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이 그렇게 기쁨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일하십니다. 기쁨으로. 우리 안에 예전에는 없었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물론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일하시는 새로운 삶과 교회라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면요, 성도들이 좀 평범했어요. 그리고 대단하지 않았고, 에베소서 나중에 가면 교회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도 이야기하고 에베소 교인들의 고난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행진하시지만 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힘을 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개인과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가지시고 행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주어로 일하시는 건요, 기쁨으로 하십니다. 기쁨의 사랑을 가지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을 다 관심을 가지고 마치 예술가처럼 예전에는 없었던 매우 신선한 일들, 새로운 일들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생명이잖아요. 아이가 자랄 때 어제랑 똑같지 않잖아요. 다 자꾸 변하면서 새로워집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는 뜻이죠. 어제랑 다르게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더 성장하게 하시고, 더 주님 때문에 기쁘게 하시고. 제가 하면, 오천호 목사가 하면 새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면 감동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됩니까?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얼굴이 보이는데 별로 새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새롭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작은 자들인데 미국 땅에 그 교회 참 모범이 되라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창조적인 일을 하십니다. 그 교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왜 모범이 되지?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창조적인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면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작은 교회인데 여러 교회를 책임지고 있어 라고 하는, 왜 그런 일을 하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일들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이건데, 이런 교회도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주님이 창조적으로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생명이 있는 거듭난 교회의 특징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힘있고 새로운 일을, 7가지 동사의 놀라운 일을 너무나 크리에이티브하게, 너무나 재미있게, 너무나 흥분되게, 그래서 또 그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우리도 또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또 기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셨어요? 또 주님 이렇게 하실 거군요. 그래야지 교회가 행복하죠. 오천호 목사가 재미있게 하는 그런 교회 정도면 한 달 정도는 재미있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재미가 없겠죠. 주님이 크리에이티브하게 하시. 그게 주님이 이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계속 그 기도가 깊어지고 찬양이 깊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앞에 소개했던 이 요셉 형제는 사진 작가일 뿐이 아니라 그림도 그립니다. 그래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색을 좀 보지 못하는데 사진도 찍고 그림도 그립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색약, 컬러 위크니스이기 때문에 색을 고르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색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림도 못 그리고 사진도 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눈 색깔도 이상하고 얼굴 색깔이 이상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색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은 색깔로 자신의 그림에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매우 크리에이티브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색깔을 보냐고, 창의적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해요. 자신의 약함이 강함이 된 거죠.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것도 저의 재능으로, 저의 잘남으로 완성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제 약함을 깨닫게 하죠.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그 약함을 통해서
주인 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주어가 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참 너무 귀한 고백인 것 같아요. 내가 주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내가 가진 상처가, 내가 가진 이 아픔이 주님께서 더 일하시는 주님의 영광이고 주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거듭난 교회와 거듭난 삶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작아지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서 그 속에 주님이 나 같은 색약과 같은 사람을 쓰시고 그걸 통해서 크리에이티브하게 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새롭게 출발해 가면서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소망도 있지만 우리가 무엇에 뿌리를 두고 무엇에서 시작해야 합니까? 아픔에서 시작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잘할 수 있다고는 자신감에서 시작합니까? 아니 우리가 계속 돌아보면서 우리가 계속 돌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과 기초가 무엇입니까? 거듭남이지요. 중생이지요. 거듭난 교회. 우리가 정말 잘 열심히 해서 우리는 새롭게 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곧 1, 2년 안에 다시 실패할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저나 여러분이나 거듭난 교회,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 생명이 흐르는 교회라는 이 진리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소망이고 우리 매주매주일의 고백이고 그것이 우리의 전부이고 핵심이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순종하고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것, 주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를 섬기는 것. 내가 죽고 목회자도 죽고 주님이 사는 교회. 주님께서 어떻게든 자꾸 나는 주어로 일하고 싶지만 주님이 주어로 일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감사하면서 그 주신 생명에 감격하면서 감동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앞에 걸어가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붙잡고 기대하면서 순종하는 교회. 거듭난 교회. 기도밖에는 없는 교회. 주의 말씀 붙잡고 엎드리는 것밖에는 없는 그런 교회. 그 가운데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창조적인 일을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시간이 더 깊어갈수록 이 교회 역사가 더 될수록 이제 그 교회는 벌써 사람이 중심이 됐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지날수록 더 역사가 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수록 오직 그리스도밖에 안 보인다고, 주님의 향기밖에 커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교회. 그래서 모일 때마다 축제가 있고 감격도 있고 서로를 향한 감사도 있고 간증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거듭난 교회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한 거듭난 교회, 이 우리가 봐주어 있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이 바울이 13절부터 14절의 긴 문장으로 찬양하는 이상의 우리의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감격해서 주님은 7가지 동사가 아니라 막 10가지 동사, 10몇 가지 동사로 하신다고, 그렇게 오직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가슴 깊은 찬양이, 감격이 넘치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과 여기 사랑하는 모든 사랑하는 분들,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